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참 믿음이 좋다. 또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하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지 나와 같이 평범하거나 아니면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요. 이 영화의 그 용어에 보면 크리셰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이 크리셰는 이게 진부한 표현이나 고정관념을 뜻하는 프랑스 말인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뻔한 내용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죠? 만약에 뭐 호러 영화라고 생각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죠? 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을 보면 꼭 무서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죠. 또 그리고 거의 이겨놓은 악당들을 죽이지 않고 뒤돌아서는 모든 주인공의 99%는 악당에게 다시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전쟁 영화에도 보면, 그죠? 주인공에게 약혼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전쟁 끝나면 돌아가서 결혼할 것이다. 100%죠, 그죠? 그리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날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넋두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이런 클리셰를 보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게 되고, 이런 기대감이 그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에는 대부분 이런 클리셰라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이런 클리셰를 보여주면서 완전히 다른 결말로 이야기를 끝내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반전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낸,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과 그 한 일들이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생애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듯이 어릴 적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또 이사야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그의 전생애가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되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즉 클리셰, 즉 이 성공한 요셉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본다면은 그는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간,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나라는, 성경으로 보면은 영웅으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요셉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똑같은 선입관으로 요셉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그의 생애에 대한 선입관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의 요셉은 거침없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블 영화의 히로와 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요셉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늘 읽은 시편 105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는가를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역사를 쭉 훑어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 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 거죠.
그중에서 이 요셉의 부분을 오래 한 것이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셉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생애가 특별히 그가 고난받은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라, 이 요셉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그리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기 때문이고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했기 때문인가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과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에 들어가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설교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노예로 팔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왕의 관원들이 끌려가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바로 왕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셉은 믿음의 영웅으로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정신적인 두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인내하며 살았던 연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경의 인물에 대한 클리셰, 그 중에서도 요셉에 대한 선입관을 뒤로 하고 그 실제로 그는 어떤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방법으로 바꾸셨나를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도 역시 그의 고난 중에 철저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를 두었죠. 그죠? 그 중에서 진심으로 아끼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의 언니인 레아가 아들 6명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면 그런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서 많은 아이를 얻게 되고, 그죠? 각 아내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에게서도 아들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이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라헬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첫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막내이면서도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집중해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의 곡식단이 자기를 위해 절하고 또 하늘의 별과 별이 자기를 위해 전하는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을 요셉이 눈치도 없이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자랑을 하게 되죠. 형들은 분노했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이 꿈을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던 중 아버지 야곱이 집에 있던 요셉에게 양치러 나간 형들에게 가보라고 심부름을 보내고 형들은 혼자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시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이에요. 즉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고생하게 됩니다. 요셉은 왕의 경호실장격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으나 그가 너무나 정직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그러나 보디발의 부인의 모략을 받아서 또 왕의 관원이 잡혀가는 감옥에 또한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 또 꿈을 해몽해 주므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것 같이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오랫동안 그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런 요셉의 그런 요청을 이 술 맡은 관원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을 때 그 술 맡은 가난이 야곱을 추천해 주므로 그가 바로 왕의 그런 모든 꿈들을 해몽해 주고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뭄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질 때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 살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에는 고상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고생한 요셉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그곳에서 인정받고 옥에 갇혔지만 또 그곳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잘생기까지 하고 그죠? 또 지혜롭기까지 하니까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 캐릭터와 같은 그런 캐릭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착고를 차고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요셉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겉모습보다는 실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열심히 바닥을 닦고 가진 모욕을 당하며 철저하게 구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집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일반 노예이든지 팀장 노예이든지 노예는 노예 아니겠어요? 그리고 간원들만 갇힌다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은 또한 감옥 아닙니까? 그죠? 요즘이야 이 죄수들의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에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착고에 발이 묶이고 쇠사슬로 그의 몸이 묶인 그런 상태로 요셉은 감옥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끌어 주셨지만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여느 노예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한 그런 삶을 산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말은 그도 이 믿음의 시험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으로 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징역 몇 년 해서 이 기한이라도 있죠, 그죠? 당신은 왕의 명령이 없으면 그냥 죽어서 나오는 것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기약도 없고 사슬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요셉이라면 여러분들 요셉이 어떤 것을 희망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희망했겠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희망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왕의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가난이 어느 날 각자 꿈을 꾸게 되죠, 그죠?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간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가난이 복직할 때 요셉이 잠시 그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4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믿음에 찬 요셉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삶에 지치고 삶에 힘들어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요셉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희망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제가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이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미리, 그죠? 만약 요셉이 이때 감옥을 나왔다면은 결국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없어졌을 것이고 그의 꿈을 해몽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총리도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즉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럼 성경은 왜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정 가운데 똑같은 언약된 존재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인내해 가는가에 따라서 모든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들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자기의 목숨을 부탁했지만 그 부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2년 만 2년이 지나고서야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날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요셉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가 처음으로 노예로 애굽에 오게 된 순간부터 총리가 된 지금의 그 순간까지 13년이란 세월이 필름처럼 그의 그 마음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라고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만들어주신 것은 자기의 그런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서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셉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를 총리의 자리까지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일까? 요셉이 지금까지 고생할 때 잘 참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상급이겠습니까? 그가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었기 때문에 옛다 이걸 받고 너 참 나에게 감사해라 라는 마음으로 선물로 주신 그런 자리가 바로 총리의 자리였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이 자세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에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훈련시켰던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 역시도 결국 깨닫게 됐는데 형들이 가뭄 중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이게 요셉의 고백의 안에는 내가 총리가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꿈 해몽을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요 나를 총리가 되게끔 훈련시키고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웅적인 선입관들을 미리 버려야 합니다. 그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가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많은 훈련과 인생 수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요셉을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약속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안한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가 아니라 직접 애굽의 밑바닥 생활 때부터 시작하여서 왕궁의 생활까지, 즉 애굽의 언어부터 해서 문화까지 두루 다니며 체험하게끔 그를 훈련시킨 결과가 그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과가 총리라고 해서 그 과정 또한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도 이 과정을 겪어야 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건강도 나빠질 수도 있고 물질도 예전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식과 친척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의 케이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행동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케이스처럼 이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요셉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들을 기다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똑같지만 요셉이 우리보다 더 잘한 것이 바로 이런 인내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요셉의 MBTI를 찾아보니까 INTJ더라고요. 그래서 내성적이고 직관적이고 또 감정적이기보다는 사고적이고 또 인식하기보다는 먼저 판단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가 아니고 아예요. 그죠? 하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했습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그는 13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총리가 되었다는 스토리로 그 말씀을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바라볼 줄 알아요. 요셉은 단지 인내할 것뿐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렇게 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